오늘은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44장 후반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접촉사고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주 가벼운 사고였어요. 제 차는 스크래치 정도만 났기 때문에 사고 처리도 하지 않을 정도로. 그런데 대물이 1,900만 원이 나왔습니다. 외제차였거든요. 조심하세요. 외제차는. 대인은 6명이 타고 있었는데 1,000만 원이 나왔습니다. 물론 다 보험 처리했으니까 괜찮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할증이 1점밖에 안 올라가더라고요. 너무 이제 경미한 사고였는데, 그러니까 이제 삼성화재만 손해를 본 거죠. 제가 이제 그 사고 처리를 하는 과정 가운데 직원과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게 됐는데 흥미로운 얘기를 들었습니다. 100% 과실은 거의 잘 안 나온다. 제가 100% 과실 나왔거든요. 100% 과실은 거의 안 나온다. 당신은 100% 과실이다. 뭐 이런 얘기를 거의 한 5% 내외, 거의 이제 7대3, 8대2, 9대1 이렇게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사람에 대한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인간관계에서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위기가 생기면 일단 우리는 대비 이분법적 사고를 기본적으로 하기 때문에 내 잘못 아니면 네 잘못입니다. 그렇죠? 거의 다가 네 잘못이죠. 내가 잘못해서 네 잘못인 경우가 많죠. 근데 이제 우리가 가만 보면 네 편, 내 편 나누는 걸 되게 좋아하지만 사실 영원한 내 편은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좀 살아보니까. 하다못해 남편도 남의 편이잖아요. 그죠? 얼마든지 오늘의 아군이 내일의 적군이 될 수 있는 게 또 회사 생활이고 인생이고 그렇습니다. 가족도 타인 같은 가족이 있고 가족 같은 타인도 있는 게 인간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관계를 무 자르듯이 딱 잘라서 100% 가해자, 100% 피해자 이렇게 나누기에는 사실 어려운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인간관계라는 게 복잡하고 얽히고 설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고 그리고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이 지점에서 한번 출발을 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바울의 얘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띄워주십시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바는 이 말이요, 예수께서 누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죄인을 구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인 되었을 때 오신 게 아니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오신 겁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그 예수님을 보내신 건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죄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기본적으로 죄인을 어떻게 보면 역설적이고 모순적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하면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그런데 또 우리가 의인이 되기를 바라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의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신 게 아니고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아들을 주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모순적이고 역설적인 상황이고, 이 방식으로 이 성품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러한 관점으로 다른 사람을 본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용기가 필요한 그런 대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바울이 세상에 임하였다 하였도다, 그래서 자기를 어떤 사람이라고 고백을 합니까? 마지막에 그 죄인들 중에서도 자신은 괴수다. 아시듯이 이제 그는, 바울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을 다메섹으로 올라가기 전에, 이제 도착하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전에 그의 삶은 왕년의 교회를 핍박하던 그런 사람이었고,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은 스데반 집사님의 사형을 집도하는 사람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자신의 과거를 들어서 나는 그 하나님 나라의 가장 대적하는 대척점에 서 있었던 가장 끄트머리에 있었던 사람이 죄인들 중에서 가장 나쁜 죄인이라고 한다면 내가 아닐까라고 얘기를 고백을 하는 게 이 장면이라는 겁니다. 16절. 그러나 이제 이유가 나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다고 우리가 죄인을 사랑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받아들여서 우리도 어떻게 보면 사람을 그렇게 대하면서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용납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또 처해 있는데, 우리도 죄인이었을 때 구원을 받았으니까. 자, 그런데 기독교에서 얘기를 하는 사랑이라는 것은 반드시 목적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잃은 사랑은 길을 잃은 사랑이에요. 이 목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6절.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께서 나를 죄인일 때 사랑하신 까닭은 이 말이겠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같은 말이죠. 긍휼하심을 입은 까닭, 나를 이렇게 오래 참아주신 까닭, 이유는 뭐냐 하면 후에 믿어 본이 되게 하려고. 그러니까 나를 참아주신 이유는, 죄인인데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신 이유는 뭐냐 하면 그 죄를 덮어주시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잘 생각하세요.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사랑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신다는 것은 그걸 그대로 덮어주고자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걸 그냥 지나가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아주시고 죄인까지도 사랑하신 이유는 뭐냐 하면 바울이 샘플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변해서 인생을 들여서 13번째 사도로 쓰임받을 수 있는 자리까지 가는 새로운 길을 위한 사랑인 것이지, 그냥 덮어주고 얼렁뚱땅 넘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건 사랑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거는 사실 사랑이 될 수 없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그거는 신의 무책임함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사랑이 아니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사람에 대해 생각을 할 때, 사람은, 해보세요. 그 뒤에 딱 자연스럽게 나오잖아요. 사람은 안 변한다. 우리 늘 이제 그렇게 인생 조금만 살다 보면, 한 40 넘어가면, 저 인간 절대 안 변해. 뭐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정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생각은 우리가 지금 뭘 지금 세팅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보는 관점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죄인을 사랑하시긴 하시는데, 죄인을 사랑하시는 이유가 뭐냐 하면 자신이 있기 때문이에요. 무슨 자신이 있냐 하면 얘를 기다려서 인간 만들어서 새로운 길을 보내실 수 있고 인도하실 수 있는 자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전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묻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얘는 이제 율법을 다 지켰어요. 혼자 지켰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 뭐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재산 다 팔아서 나를 쫓으라. 재산이 너무 많았어요. 근심하며 돌아가니라. 그 뒤통수에다 대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옆에 제자들이 있었고, 부자가 천국 가는 건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왜냐하면 부자들은 그때 축복을 받았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그럼 부자들은 당연히 천국의 1순위인데 저 큰 부자가 못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니까 너무 놀라서, 그럼 누가 천국 갑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사람은 못하는데, 따라오고 계시죠? 말이 너무 빠른가요? 사람은 못하는데 누가 할 수 있다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저 사람의 재산을 다 팔게 만들어서 예수님을 쫓을 수 있는 제자로 만들 수 있는 능력과 지혜와 자신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죄인인 그 사람의 마음에 달려있고 의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오래 참고 그 사람을 인도하시면서 여러 가지 믿음의 과정을 거치고 끝내 각자의 모리아산에 서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여정. 근데 그건 그 사람의 믿음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지혜로움과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18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지금 디모데 전서를 계속 보고 있는데,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에 이 얘기를 하면서 죄인 중에 괴수 같은 나를 부르셔서 오래 참고 이렇게 나를 샘플이 되게 하셨는데, 이 얘기를 왜 하고 있냐면 지금 디모데가 영적 전투를 벌이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단이라든지 다른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을 대항해서. 그래서 디모데에게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사람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결국 우리는 사람과 갈등과 위기와 고난과 여러 가지 사람 때문에 모든 문제가 생기는데, 내가 중요한 관점이 있다. 그건 뭐냐 하면 모든 사람 다 죄인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죄인을 사랑하셨고, 왜 사랑하셨냐면은 이걸 이렇게 진행하다 보면은 나중에 변화시킬 자신이 있기 때문이고, 그러면 네가 가져야 될 중요한 태도는 뭐냐 하면 싸움을 포기하라는 게 아니라, 갈등을 포기하라는 게 아니라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시는 선한 싸움에 동참할 때 그 싸움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진정한 영적 전투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이 싸움을 싸우고 있는 사람이 오늘 본문의 44장의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이 싸우고 있는 건 그야말로 선한 싸움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이야기에 결국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도 참 지독하시죠. 그죠? 이야기 다 끝난 것 같았는데 아브라함에게도 이제 믿음의 여정이 다 끝난 것 같았는데 아들 주고 행복하니까 그 다음에 다시 달라 그러죠. 야곱 같은 경우에도 막 처음에 이 라헬을 움켜줬다가 라헬 일찍 데려가시고 그 다음에 라헬이 알았던 두 아들 요셉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요셉 이집트로 보내시고 이제 베냐민만 붙들고 사는데 하나님은 멈추지 않으세요. 어떻게 합니까? 베냐민을 놓을 때까지 이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러면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이 아들을 잃게 되면 이르려다 그 야곱이 이름이 움켜쥐단데 움켜쥐는 손을 놓게 되는 장면으로 지난주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베냐민을 데리고 형들이 이집트로 갔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약속대로 억류되었던 시몬을 풀어줬고 12아들이 요셉과 함께 다 같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 형들과 함께 오랜만에 물론 자기는 이제 여전히 숨기고 있고 만찬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이 밝았고 형들은 이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제 베냐민도 그대로 데리고 들어갈 수 있고 돌아갈 수 있고 이제 시몬도 감옥에서 나왔으니까 데리고 돌아갈 수 있고 이제 다시 우리는 샬롬의 상태로 돌아갈 수 있겠구나 귀가할 수 있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요셉의 입장에서 그냥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부자잖아, 그죠? 타워팰리스 살고 아마 외제차 한 5대는 끌었을 거예요. 요셉이 진짜 그 시대 당시에 어떻게 보면 최고 마린 지상의 자리에 올라간 사람인데 금융치료도 얼마나 받았을 거예요. 사람이 금융치료 받으면 마음이 부들부들해지잖아. 아무리 힘들고 지금 뭐 옛날에 많이 아무리 힘들었다 그래도 지금 엄청나게 성공을 해버리면 어떻게 생각하면 형들이 자기를 안 팔았으면 이집트에서 성공 못했을 텐데 막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한번 괴롭혔고 그리고 형들이 약속을 지켜서 베냐민을 데리고 왔으면 이제 날이 밝으면 형들을 보내기 전에 불러서 사실은 내가 요셉이다. 가서 아버지 데리고 와라. 내가 용서해 줄 테니까 이제 잘 살자. 다 이제 집도 있고 괜찮으니까 다 데리고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화기애애하게 끝날 수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사랑이 아닌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거예요. 그 참 하나님의 사랑은 애매하고 오묘하고 그시기하죠. 다 덮어줬으면 좋겠는데, 그죠? 어때요? 그냥 다 덮고 모른 척하고 다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우리 하나님 막 긁어가지고 결국 다 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다 토할 때까지 그 속에 있던 거. 그리고 새롭게 가는 거예요. 1절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아직 안 끝났어요.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네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은 베냐민입니다. 베냐민 자루 아귀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매 그가 요셉의 명한 대로 하고 그는 이제 청지기 요셉의 청지기 아침이 밝을 때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그리고 요셉은 두 번째 트랩을 설치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베냐민의 자루에다가 자신의 은잔을 넣은 거예요. 그 요셉이 원하는 게 뭘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요셉이 원하는 거 뭘까요? 요셉은 대체 뭘 원하는 걸까요? 베냐민이 힌트겠죠. 12명 아들들 중에서 굳이 베냐민 자루에다가 은잔을 넣은 이유가 있겠죠. 만약에 그러면 가다가 중간에 잡혀가지고 소지품을 뒤졌는데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나오면 그 이후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그러면 여기서 베냐민은 누구의 상징일까요? 만약에 이 은잔이 나왔을 때 이 형들이 취할 수 있는 선택지는 몇 개일까요? 어떤 선택지가 있을까요? 그러면 일단 베냐민이 자꾸 질문해서 죄송해요. 최근에 어떤 유튜브에 올렸더니만 그 옛날 강의했던 거 올렸는데 당신은 왜 자꾸 질문을 하냐. 그럼 뭐 보지를 말든가 이렇게 하려다가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죠? 자, 베냐민에게 은잔이 나왔으면은 그러면은 형들이 취할 수 있는 선택지는 얘가 원래 도벽이 있었다.
안 그래도 미운 애잖아요. 그렇죠? 뭐 요셉의 상식이니까. 그러니까 얘가 원래 도벽이 있었는데 지금 여기도 이래 됐다. 그러고 갈 수 있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집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예. 아니면은 또 어떤 선택지가 있을까요? 끝까지 같이 책임을 지든지. 얘가 원래 이런 애가 아닌데 우리가 다시 가서 다시 좀 구명 활동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서 함께 이집트 가서 끝까지 책임지고 데리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수 있는 두 개의 선택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지금 이 사람들을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단순히 이 사람들을, 근데 여러분 요셉의 얘기를 늘 우리가 떠올려야 될 게 지금 하나님이 이들을 대하는 겁니다. 요셉이 하나님을 통해서 형들을 지금 대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 형들은 상태가 너무 안 좋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약 백성으로 부르신 이 형들을 하나님의 언약에 어울리는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싶은 겁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형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그냥 넘어갈 수도 있지만 그냥 넘어가지 않고,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이들의 20몇 년 전에, 22년 전입니다. 정확하게 하게는. 이들의 22년 전의 죄악을 들춰내서 이들을 정죄하고 싶은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뭘 하고 싶은 거냐 하면 22년 전의 상황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겁니다. 요셉이 지금 하고 싶은 것은 형들을 데리고 22년 전에 도단에서 요셉을 팔았던, 구덩이에 집어넣고 다시 자기들 집으로 돌아갔던 그 장소로 다시 돌아가서 다시 한 번 더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는 장면인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만약 그냥 놓고 가나안으로 갔다면 그들은 22년 전에 똑같을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 일에 다시 책임을 지겠다고 한다면 그들은 새로운 길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6절.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가서 그대로 말하니, 이제 요셉이 입에 넣어준 말을 그대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키는 대로. 자, 형들이 어떻게 얘기하는지 봅시다. 9절. 당신의 종들 중 이제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든지, 이제 청지기가, 요셉의 청지기가 막 왜 훔쳐갔냐 막 이러니까,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형들이 지금 이제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은잔이 발견되면 그 사람은 죽여도 좋다. 그리고 나머지 11명의 형들은, 나머지 우리들은 그러면 요셉의 종이 되겠다. 과한 맹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은 절대 우리는 훔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건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이런 상황은 안 돼. 이런 세팅은 안 됩니다. 왜 안 될까요? 그러면 그때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형들에게는 지금 동생을 버릴 수 있는 자유의 선택지를 줘야 되는 겁니다. 지금 잘 이해하고 계시죠? 네. 한번 고개 끄덕끄덕 해주세요. 다시 설명할 테니까. 이해하고 계시죠? 그래서 10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청지기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 말과 같이 하되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고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너희는 집에 가도 된다. 뭐 그렇게 과하게 맹세하냐. 그냥 합리적으로 하자. 은잔이 발견되면 그 사람은 종이 되고 나머지는 집으로 가라. 이건 뭐냐 하면 정확하게 22년 전에 도단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이거는 정죄가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다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는 장면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방법은 늘 이래요. 그냥 덮고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비슷한 상황들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다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런데 그 기회와 선택을 주시는 그 맥락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이미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그 전제가 깔려 있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사랑 안에서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해서 선택을 할 때, 그때 과거의 죄를 넘어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절대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인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가인이 범죄하기 전에 아벨에 대해서 미운 마음을 가지고 있고 아벨을 죽이기 전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먼저 뭐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죄를 창세기를 벌써 한 50분 보셨을 텐데, 죄를 너는 먼저 다스리라고 얘기를 하죠. 죄는 그냥 덮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는 죄는 우리는 대면하고 직면해서 승리하고 이기고 짚고 넘어가야 될 존재라는 겁니다.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런데 우리는 그냥 싸우면 죄를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과 용서 안에서
우리가 죄를 다시 직면하고 새로운 선택을 할 때 선택을 하고 넘어가면 이전에 우리가 죄의 종로를 할 때 그때 우리가 왜 그랬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무것도 아닌 것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의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넘어가지 않고 이 사람들이 스스로가 다시는 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자리로 이끌으셔서 다시 선택을 하게 하시면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과 새로운 길로 새로운 관계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11절.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분이 막 급하죠. 왜 급하냐면은 자신들의 억울함을 증명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 12절.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며 그 잔이 누구의 자루에서?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됐다 라고 얘기해요. 억울해서 막 미치겠었겠죠. 그 형들이. 예? 이제 집에 가고 있는 중이었는데 이 베냐민을 어떻게 데려왔는데 그리고 이 잔이 베냐민 자루에서 나왔어. 예? 제가 원래 도벽이 있었나? 근데 아마 형들은 이 상황에 그냥 분명히 뭔가 깨름직한 뭔가 이건 이 정도 되면은 뭔가 어떤 의심에 그런 걸 또 할 수 있었을 겁니다. 16절 유다가 말하되 유다가 나섭니다. 우리 지난번 법원에서도 루벤과 유다가 나섰죠. 아버지를 설득하기 위해서. 이제는 루벤이 아니라 유다만 나섭니다. 우리가 내줄게 무슨 말을 이제 돌아간 거예요. 이제 같이 이집트로 돌아간 겁니다. 돌아가서 요셉 앞에 다 섰어요. 그래서 유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줄게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여기서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여러분, 이 사건의 본질을 가장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사람이 유다였습니다. 유다는 이 사건의 본질을 뭐라고 파악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이 죄를 찾아내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얘기를 읽을 때 뒤에 히터 좀 꺼주세요. 이 얘기를 할 때 중요한 건 하나님이 20년 전에 우리의 죄를 캐비넷에 집어넣고 있다가 이제 얘 한번 칠 때 됐다. 그래서 꺼내가지고 거시기 하는 분이라고 자꾸 오해하는 사람들이 늘 있어요. 그 이제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보면은 저도 이제 사실 옛날에 저희 둘째가 옛날에 눈병이 났었는데 저희 가족들 중에 아픈 사람은 별로 없거든요. 근데 둘째가 갑자기 아프니까 내가 옛날에 지었던 죄가 떠오르고 이렇게 날 치시나 뭐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우리가 살아갈 때 특히 죄라는 것을 생각을 할 때 그냥 아무 일도 없었을 때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냥 기억도 못 하실 것 같은 느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나중에 뭐 누가 아프거나 아니면 맥락도 없이 우리에게 억울한 일이 생기거나 그러면은 십몇 년 전에 있었던 그 일이 지금 하나님이 끄집어내서 날 치시는 거야. 그렇게 생각들을 가끔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제가 지금 정리해 드리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죄와 죄인에 대한 개념들을 좀 계속 정리해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기를 잘 정리를 하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기서 지금 유다가 이 사건의 본질을 잘 파악하고 있다라는 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냈다. 이게 22년 전의 죄를 끄집어내서 지금 형들을 정죄하고 있고 형들을 치고 있다는 그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런 맥락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어떤 죄든지 간에 이미 다 기억지 아니하셔요. 기억지 아니하신다는 것은 망각했다는 게 아니라 이미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신 시간들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근데 그 잊으셨다는 말은 단순히 덮고 넘어간다는 또한 그런 뜻도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물론 용서하셨지만 또한 그걸 그냥 그대로 두시는 분은 또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해결하고 넘어가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이걸 오히려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지혜로움 가운데서 이걸 이용하셔서 인간의 불신실함도 이용하셔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완전히 새로운 길로 가고 싶어 하신다는 겁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은 단순히 정죄가 아니라 다 잊어버리셨지만 정죄가 아니라 이제 똑같은 장면에 하나님께서 세우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책임지라고. 이 얘기를 유다가 창세기 38장에서 깨달았죠.
다말 사건을 통해서 자기가 지지 않으려고 했다가 다말이 다 책임졌잖아요. 그래서 네가 의롭다. 그러면서 그때 유다가 깨달아서 죄는 책임을 져야 되는 거구나. 어떤 방식으로건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지금 이제 책임지려고 나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13절 보시면 그들이 여기 형들이에요. 이 베냐민의 잔이 발견되고 난 이후에 무엇을 찢습니까? 옷을 찢죠. 근데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22년 전 도단에서 옷을 찢는 장면이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누구의 옷을 찢었습니까? 그때는 요셉의 옷을 찢었죠. 그러면은 여기 보면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지금 여기서 벌어지고 있는 장면은 지금 누가 누구를 속이고 있는 장면입니까? 요셉이 형들을 속이고 있는 장면이죠. 그때 옷을 찢고 거기다 뭘 발랐습니까? 순념소에 피를 발라서 아버지를 속였죠. 그러니까 지금 이 장소에서 벌어지고 있는 중요한 키워드 두 가지. 첫 번째, 찢음, 옷을 찢음. 두 번째, 속임. 이것은 정확히 22년 전 도단에서 형들이 야곱과 그들 스스로가 요셉에게 했던 짓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장면 속에 단지 요셉이 베냐민으로 바뀌었을 뿐인 것이지 똑같은 장면 속에 똑같은 상황 속에 이들을 하나님께서 세팅해 두시면서 너 이제 다른 선택을 해라. 다른 선택을 하고 다른 선택을 했을 때 너희들이 지금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얼마나 놀라운 결과를 새로운 길로 갈 수 있는지 너희들이 경험해야 된다. 정죄가 아니에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정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 죄가 뭐라고? 하나님 크신 하나님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우리를 새로운 길로 이끌어 가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도 하는 겁니다. 우리는 계속 억울하다 그러고 우리는 계속 원망하고 우리는 계속 남 탓하고 계속 내 편과 네 편을 나누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이 얘기가 안 끝난다니까요. 여러분. 끝나는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리고 계속해서 그 장면으로 돌아가셔서 너 억울하냐? 다시 돌아가서 새로운 선택을 한 번 더 해봐. 생각을 바꿔서 계속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직면하고 하나님의 크심에 하나님의 용서하심에 직면해서 우리가 그때 했던 선택과 전혀 다른 선택을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걸 이제 하나님께서 보여주고자 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27절 이하를 보면 이제 유다가 형들을 대표해서 요셉 앞으로 나아가서 이제 쭉 정말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의 37장 이후부터 진행되는 모든 이야기들의 절정과 해결 그리고 이제 이 다음에 요셉과 화해를 하거든요. 그 화해되는 그 중간에 넘어가는 가장 중요한 말씀 연설이 나옵니다. 27절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여기 이제 유다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요셉이 있고 그리고 요셉에게 지금 베냐민이 자기 아버지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지금 그걸 이제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가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여기서 내 아들은 누구예요? 여기서 1인칭이 누구예요? 야곱. 정신 못 차리면 에어컨 틉니다. 자, 야곱.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아버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냐민이 얼마나 아버지에게 소중한 존재인지 그래서 베냐민은 보내야 된다. 지금 그 얘기를 끌고 가려고 요셉에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너희가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야곱에게는 아내가 몇 명 있었어요? 4명. 그리고 4명을 통해서 12아들을 낳았는데 지금 12명 아들 다 있고 그런데 야곱에게는 아내가 누구밖에 없었어요? 라헬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이 12 있었는데 내게는 몇 명 있어 아들이? 2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는 어떻게 했어요? 내가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야곱의 1인칭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였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쟤가 그 몸에 외치면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하리라. 난 죽고 말 것이야. 그렇게 가나안에서 아버지가 우리에게 얘기를 한 게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유다가 요셉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일단 오늘 이 이야기의 극적 화해로 어떻게 가는지 보기 위해서는 요셉의 입장에 생각을 해봅시다. 요셉은 지금까지 100% 자기가 물론 피해자죠. 피해자 입장에서만 이 모든 사건을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원래 그래요. 이렇게 뭐 차별 이렇게 하면 이쁨 받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이쁨 받지 못하는 차별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사실 잘 공감을 못합니다. 거의다가 물론 이제 짐작은 하지만 그 요셉은 아마 자기가 100% 피해자라고 생각을 하고 형들에 대한 미움만 가지고 있으면서 이 얘기를 어떻게 풀어가야 되냐. 그래서 만약에 형들이 베냐민을 버리고 가면은 그냥 자기가 베냐민을 보내면은 어떻게 보면 베냐민이 자기 꼴과 같은 모습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냥 자기가 베냐민만 데리고 살고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형들을 못 믿으니까 아직도. 그런 미움만 가지고 있었을 텐데 근데 지금 형들의 입에서 나오는 좀 객관화된 왜냐하면 지금 총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요셉인지 모르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 얘기를 직접 들으니까 형들의 입에서 직접 들으니까 아버지는 누구만 아내로 생각을 한 겁니까? 그들의 어머니는 아내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리고 12아들들 중에 그 아들들에게 했던 말이 뭐냐면 내 아들 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10명은 뭡니까? 홍길동인 거예요. 예?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애들이 10명이 지금 있는 겁니다. 그 요셉이 형들을 어떻게 보면 한 절반쯤 미워하는 마음, 절반은 좀 내가 성공했으니까 또 해소된 마음, 여러 가지 마음들이 있었겠지만 형들의 이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요셉은 이 순간에 한 번쯤 형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겠죠. 아, 형들의 입장에서는 그들은 또 다른 피해자일 수도 있겠구나. 뭔가 마음속에 울림과 찔림이 있었을 겁니다. 형들도 그들의 맥락에서 힘들 수 있었겠구나. 그냥 가해자로만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여러분 지금 이제 요셉의 지금 마음은 움직이고 있고 형들의 얘기는 언제 끝날까요? 형들은 어떻게 돼야 하나님께서 이 얘기를 멈추실까요? 여러분 4절을 보시면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말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형들에게 이 말을 넣어주라고 얘기를 하면서 요셉이 했던 말이 뭐냐면 당신들은 선을 악으로 갚는 사람들이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50장 20절 띄워주십시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잠깐만. 그러면 앞에 형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선을 악으로 갚는 사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분이셔요? 선으로 악을 이기시는 분. 형들에게 원하는 건 뭐냐면 언약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면 이전에는 원래 형들은 하나님의 꿈을 막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선을 악으로 갚는 사람들이었는데 결국 이 형들의 이야기는 언제 끝나냐 하면 선으로 악을 이길 때가 될 때 이기는 사람이 될 때 이 얘기가 끝나는 거예요. 자, 30절. 아버지의 이제 유다가 계속 이어져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하면이다. 근데 여러분 이제 이 유다의 말을 봤을 때 도단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부정적인 질투가 느껴집니까? 안 느껴지죠.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태도도 어떻습니까?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느껴집니까? 느껴지지 않고 지금은 아버지의 생명을 오히려 걱정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유다와 형들은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이제는 동생들에 대한 요셉과 베냐민에 대한 질투를 넘어선 상태가 되었고 또한 아버지의 생명을 걱정하는 그런 병든 아버지의 생명을 걱정하는 그런 상태로 지금 변화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32에 34절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으리라 하였사오니. 3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께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제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라. 이제 유다는 동생들에 대한 질투, 아버지에 대한 원망을 내려놓고 이제 어느 자리까지 가냐 하면은 이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나를 머물러 있게 하시고 동생은 보내주십시오 라는 얘기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제 22년 전 그 도단으로 돌아가서 이제 유다가 동생을 건져내고 자기가 그 구덩이에 들어가겠다고 선언을 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33절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45장 그 1절의 유명한 장면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요셉이 소리를 질러요. 으아! 다 나가! 나가게 하고 누구만 남습니까? 형들만 남은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를 오픈하면서 이제 누가 구원을 받는 겁니까? 첫 번째, 요셉이 구원을 받아요. 요셉은 아무렇지도 않은 게 아니라 요셉은 이제야 22년 전에 빠졌던 도단의 구덩이에서 이제 건짐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형들도 그 죄책의 구덩이에서 나와서 이제 가해자가 구원을 받는 그런 그림이 45장 1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도 예수를 믿었지만 교회를 다니지만 온 가족이 예수 믿는 가정이라고 하지만 여전히 그 안에 얽히고 설켜 있는 미움과 그 안에 얽히고 설켜 있는 여러 가지 많은 감정들 때문에 언약 백성의 모습대로 살아가지 못한 채 2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이제 그 시간이 끝나고 이제야 45장에서 첫 발을 내딛게 된 겁니다. 베드로 이야기로 오늘 왜 이렇게 설교가 기냐? 본문이 길어서 그래요. 네. 오늘 이야기는 베드로 이야기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몇 번 부인했습니까? 3번 부인했죠. 근데 여러분 이 얘기가 마태, 마가, 누가복음 모두에 실려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베드로가 3번 부인을 했지만 회복하고 용서받은 이야기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 또 목사님이 되지 않습니까? 그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너무 궁금했던 겁니다. 아니 베드로 목사님은 지금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의 지도자인데 아니 예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배교했던 사람인데 어떻게 저 자리에 서 있느냐 이런 궁금함이 있었던 거예요. 아마 이제 베드로가 다른 마태, 마가, 누가랑은 사이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도 회심의 이야기는 기록해 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쌍한지 요한이 마지막으로 복음서를 출간을 하면서 21장에 그 책의 마지막 장의 부록으로 베드로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실어 놓습니다. 배경은 갈릴리 바다. 끼룩끼룩 네, 이렇게 원고에 적어놨지만 하기 좀 어색하네요. 이 갈릴리 바다가 쫙 펼쳐져 있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로 찾아갔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알면서도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있었죠. 왜? 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배교한 제자였기 때문에. 자기는 예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찾아갔어요.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처럼. 그래서 막 열심히 고기를 잡고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하나도 못 잡고 있으니까 밤새. 그래서 누가 뭐 소리 지르면 던져볼까? 오른배를 던졌는데 배가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이 잡혔습니다. 몇 마리? 153마리. 그래서 모나미 연필이 탄생했다는 배경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인 걸 딱 알고 주시다. 그는 바다로 뛰어들죠. 그걸 헤엄을 촉촉촉촉 해서 무트로 도착을 합니다. 물을 뚝뚝 떨어뜨리며. 그런데 예수님이 무엇을 피워놓고 있습니까? 숯불. 왜 숯불일까요? 베드로가 어디에서 배교를 했습니까? 대제사장의 뜰, 숯불을 쬐고 있었던 사람들 곁에서 3번 부인했거든요. 예수님 아주 치밀하죠. 무서운 분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안 물었어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서 그것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부르셨어요. 더 설명하고 싶지만은 이거는 금요일 날 설명해야 될 거기 때문에 요한복음 강의니까 지금 설명하지 않겠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몇 번 물었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몇 번 물었어요? 3번. 왜 3번일까요? 한국 사람이라서 왜 3번일까요? 베드로가 몇 번 부인했습니까? 3번 부인했죠. 숯불. 3번. 죄는 직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직면할 때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극복해야 새로운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새해에는 더 이상 작년에 어리석은 짓을 반복했던 모든 과정에서 벗어나셔서 다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직면하시고 새로운 선택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나 아니면 회사에서나 여러분 계속 왜 자꾸 내 인생 가운데 억울한 상황들이 자꾸 생기지? 자꾸 이제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새로운 선택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길로 인도하시는지.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면서 끝냅니까? 내 양을 먹이라. 새로운 사명을 받으시는 새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